책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부록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 총회장 되시는 이기용 목사님께서 불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춘호 목사님께서 벌써 마음의 밭을 다 기경해 주시고 은혜를 갑절로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3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담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또 막상 오늘 꿈이 이루어졌구나.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를 할 때 목표가 뭐냐 하면 새벽 성도 300용사를 길러내야 되겠다. 평소에 늘 날마다 꾸준하게 새벽 용사, 새벽 성도 300용사를 길러내는 목회를 해야지. 그리고 930명의 기도 용사를 길러내야 되겠다. 이 930명은 우리 BC 기원전에 930년, 이 930년이 중요한 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통일왕국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그렇게 번성했던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므로 930명의 기도의 용사만 세워지면 문제될 게 없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군병 3,000명이 세워지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뭐 믿든지 말든지 제가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목회를 했는데, 사실 날마다 새벽 성도 3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아직 300명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매일 한 100명 정도씩 모여요. 새벽에. 토요일 날은 한 250명 모입니다. 주일날도 한 200명 모입니다. 주일날은. 그런데 평소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 300명만 모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거다. 하나님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930명, 정말 단일된 사람들이 930명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언젠간 하나님이 3,000명의 역사도 허락하지 않겠나. 근데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 은퇴를 하고 나면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했는데, 오늘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를 와서 강사로 서보니까 하나님이 꿈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죽을 병도 고쳐진다. 문제도 해결된다. 이게 우리 이기용 목사님이 하실 때하고 우리 이춘호 목사님이 하실 때하고는 영 반응이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저 이력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춘호 목사님이 이력이 청청청 하시거든요. 저보고 이력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이력이 없어요. 제가요. 그냥 이력은 여주에 더 좋은 교회 담임 목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닫혀 있어. 도대체 오늘 3부에 강사로 나오는 남성현 목사는 누군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우리 교단에서도 별로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전국 여전도에
강사가 됐느냐? 사실 저는 강사 자격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요 1995년 11월 6일 날 맨바닥에서 개척을 했어요.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개척을 했어요. 방석 50개 정도를 놓고 의자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를 시작하면 먼저 조직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성도도 없는데 구역 조직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를 끌어가다 보니까 성도도 없는데 교회에서 작은 성도들이 만나면 티격티격 분열이 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교회는 화목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부흥이 안 되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져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마다 라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관마다 계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관마다 이게 다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어서 하나가 안 돼서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화목하시면 됩니다. 평안하시면 됩니다. 자유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야 될까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젊었을 때 30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 30에 개척을 했을 때 이 여전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이렇게 어떤 영적이고 예배 중심의 모임보다는 이게 어떤 선교, 친교, 코이노니아 그러다 보니까 나이별로 운영되다 보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단 보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역 중심으로, 소그룹 중심으로, 목장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여전도회가 아직 없습니다. 전국에 여전도회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남전도회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전도회가 없고 여전도회가 없는데 전국 여전도회 연합 강사로 세워진다는 게 제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께서 저를 만나자마자 이번에 야성을 키워야 되고 성결교회 불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이 여전도에 수련회 강사를 하시면 목사님 저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회장님에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정식으로 사양을 하면서 사죄했어요. 저는 여전도에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전도에 강사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길을 살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응원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다가 여전도회가 없으니까 제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강사로 갈 때 있으니까 여러분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 광고도 못했어요. 제가요. 광고하면 양심이 찔리죠. 제가. 그래서 소리도 소문 없이 그냥 오시면 오고 못 오시면 못 오시는 거다 이렇게 여기고 왔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중에는 저기 와서 앉아 계시네. 자, 제가 오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오라고 그러면 양심이 없는 목사지. 그런데 오늘 그래도 서로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여전도에 강사한다는데 우리가 그래도 가야 되지 않아요? 많이 오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3부에는
성도들이 고반 다 갈 거라는 거예요. 겁을 잔뜩 먹었거든요. 속으로는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만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아래도 꽉 차 있고 위에도 꽉 차 있고, 특별히 아까 우리 제주도에 오신 분들 봉투도 받았는데 좀 전에 목사님 비행기 시간이 돼서 우린 가야 됩니다, 얼른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멀리 계신 분들, 안 가신 분들 계신 것 같아. 저 목포 쪽에, 그쵸?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 위에 계시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길을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요, 여주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주 초등학교를 나와서 여주 중학교를 나오고 여주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주를 나가본 적이 없어.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여주에다가 개척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도 못 받는다 그러는데 대접도 못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 있잖아요. 조롱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개척하고 나서 사람들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도 못 받고 환영도 못 받는다는데, 그렇게 여주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니 그 모양이지. 그것도 시내권도 아니고 구석 사람도 안 모이는 제비골에서. 거기 제비골이 뭐냐면 여주시 부지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짓고 살던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성장하겠냐?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일찍이, 교회는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어린이, 학생, 청년교회를 다 제가 했지만 사실 일찍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인으로 다녔거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 교회는 다니는데, 경력은 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사건을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나고 괴로운 문제를 만나고 상처되는 문제를 만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은 부유한 집안이 아니에요. 제가 일명 우리 집을 제일 가난하고, 제가 수도가 있는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이 있는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공중 화장실에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우리 누님들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누님들에 의해서 신앙생활했지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안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게 자라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아버지께서 사실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건 다 좋아했어요.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싸움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주에다 개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여주에다 개척을 하고 나면 누구 집 아들이래? 그 아버지 밑에 있던 아들이 뭘 가르치겠냐? 그래서 교회를 처음 왔던 분들이 와서, 야, 그 사람 아들인데 뭘 배울 수 있겠냐 하면서 그 교회는 다니지 마라 할 정도로 저는 여주에서 사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저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특출한 것도 없습니다. 똑똑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 제대로 못 만났을 때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살았는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 주님 한 번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 못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한 심령들에게, 병약한 심령들에게, 병든 심령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꼭 소개해서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지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그러면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로 세워라. 그래서 남의 집 우리 성도 1호 지금 성도의 집사가 되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집 옥상에다가 770만 원 들여서 조그맣게 20평 조립식을 짓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교회를 부흥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한 심령, 병든 심령, 약한 심령, 주어하는 심령, 주님을 못난 심령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1995년 11월 6일 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의 안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한 심령, 병약한 심령, 낙심하고 있는 심령, 교회에서 특히 리더들이잖아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정도 되면은,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기쁘게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그러다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지성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질 못하고 안마당 바깥마당에서 사실 마음 아프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병든 심령들이 있다면, 병약한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을 치유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한번 잠깐, 저를 잘 모르니까 아까 우리 이춘호 목사님도 교회를 잠깐 소개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맨손으로 맨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교회가 31년 됐습니다. 올해 31년.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쭉 올라오는데 31년 동안 계속 성장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자라날 거로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됩니다. 한번 따위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된다. 아멘. 제가 오늘 서 있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1995년 11월 6일 경기도 여주시의 작은 마을 제비골에서 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 그렇게 시작된 안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고 1998년 여주 시내로 터전을 옮기며 여주중앙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모두가 힘겨웠던 시기에도 교회는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가 하나 되었고 2000년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걸어온 길에는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교회, 원줄기 신앙을 사수하는 교회, 확고한 대신관을 소유하는 교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의 더 좋은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23일 여주역 인근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문을 닫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다시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어린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이 믿음으로 어린이 사역을 이어가고 백합 어린이집을 통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세대별로 예배하고 주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모든 세대가 같은 말씀으로 하나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 교회의 미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30년, 그리고 이제 새로운 30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더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신앙으로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미천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내가 오늘 전국여전도연합회 1부, 2부의 은혜를 받았는데 3부에 불같은 은혜를 더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로 옆자리에, 뒷자리에, 앞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교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 답이 있다. 오늘 우리 총회장님도 그러셨어요. 총회장님도 새벽 예배를 안 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성결교회가 이 세대를 우리가 다스려 갈고 인도해 갈 수 있겠냐. 답은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개척 때부터 31년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각도 한 적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성장할수록 예배 시간을 더 20분 전으로, 30분 전으로, 40분 전으로, 50분 전으로, 1시간 전으로,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새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와 힘든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God is good, 한번 따라해 보세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고 꿈꾸는 백성은 흥합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교회, 새벽에 깨어있는 가정들은 다 살아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못다 여기서 주님이면 다 됩니다. 말씀이면 다 됩니다. 믿음이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오늘도 이 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남자 성도들도 많고 또 청년들도 있는데 오늘 저는 여전도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제가 오늘 여전도회 여성들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를 증명해낸 목사입니다. 자, 우리 성결교회가 3,000교회가 넘죠. 3,000교회가 넘는데 그 3,000교회가 넘는 교회 중에 과연 당회가 없는 교회도 있고 당회가 있는 교회도 있는데 당회가 있는 교회에 그 당회에 선임 장로님이 여자인 교회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요즘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장로님이 시작될 때 제1호 성도 하나님 상한 심령 한 심령만 보내주시면 그 상한 심령 한 심령 붙들고 내가 만난 주님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헌신자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 한 심령이 진리와 말씀으로 잘 세워주셔서 집사님이 되었고 그리고 40에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셨거든요. 교회는요, 여자분들이 살아있으면, 여자 성도들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남자분도 물론 큰 일을 하시는데 여자분들이 결단하고 여자분들이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자들의 얘기도 물론 많이 있지만 여자 성도들의 그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자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출생지가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교만하고 고집과 주관이 강한 수로보니게 지방에 사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하고 페니키아라가 뭉쳐서 수노보리가 됐거든요. 오늘날로 하면 레바논 아랫지역이고요. 두로와 이 시돈 해안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지성이 넘쳐 흐르는 여인이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특히 헬라 지방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은 남성들보다도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콧대가 보통 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항구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의식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헬라 지방 사람은 벌써 옷차림이 세계적이고 각 나라의 우상을 하나씩 갖다 놓고 평가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술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고 문화생활을 벌써
다른 나라에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개화 문명이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더 자기 고집이 강했고 교만이 가득 차 있었고 거드름 피우고 거만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셌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유대 사람들과 같지는 않다고 이 자부심이 철철 넘쳤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요 헬라파 수로보니게 사람이 이 정도로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학과 콧대가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름도 밝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신앙을 우리 주님이 드러내서 하시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왜? 이 여인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외식적이고 교만한 유대인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고로 교만한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대신관을 소유한 신앙을 보여주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확고한 대신관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다가 중단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확고한 대신관 하나만 딱 붙들고 끝까지 주만 보고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보통 얘기가 아닌데 이 여인의 집에 큰 문제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귀한 딸입니다. 그 귀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은 큰 고통을 느끼고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헬라 사람이요 수로보니게 사람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되지도 못하고 된 척하고 별거 아닌 것에 큰 체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고 체면과 고집과 자존심을 부리며 우쭐거리며 게으름을 부리면서 거드름도 피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 콧대를 높이고 우쭐거리고 잘난 척을 하며 사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귀신 들린 딸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점점 귀신에게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고 미친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의 정신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막 넘나듭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엄마 수로보니게 여인은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을 당하게 되자 어린 딸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이 흉악한 귀신에서 고쳐볼 수 있을까? 세상 방법으로는 다 동원을 해봤는데 도저히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고 그 병만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럴수록 고통과 아픔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복음으로 듣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때 그때 그 말씀하고 접선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도록 접선되셔야 됩니다. 아멘하고 접선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고통들, 괴로움들이 나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한 찰나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으나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제정신이 아니고 점점 더 미쳐버려가고 있고 점점 생사로 오고 가고 있는 이 찰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흉악한 딸의 이 귀신 들린 병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교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알거든요. 좀 전에 찬양도 불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 된다는 거 다 알거든요. 아는 거가 신앙이 아닙니다. 아는 말씀이 내게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나하고 접선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신앙은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 확신을 가지지 않고 다니면 힘만 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지치기만 합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제가 31년 동안 새벽 예배가 힘들다고 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 서울신학대학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목회를 나가서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 제일 먼저 뭐를 하고 싶습니까? 새벽 예배부터 없애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은요, 신학 교수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한동대 교수님이었어요. 한동대 교수님, 우리 지방 내 은퇴하신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목회를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젊은 목회자들이 최소한 600만 원은 줘야 되죠. 그래서 600만 원 좋아하시네요. 제가 단독 목회 처음 나갔을 때 교회에서 저한테 준 사례금이 10만 원입니다. 그래도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돈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먹이시면 먹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깨어 기도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여러분들 지금 빨리 짐 싸들고 얼른 신학교에서 나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길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 예수를 나의 산소망으로 여기질 못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헛소리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칩니다. 오늘도 이 중에는 힘든 문제, 괴로운 문제, 아픈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질병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 사건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표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미라클이 일어난다. 자, 한번 오른손을 한번 쥐고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라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괴로운 사람도 있는데, 오늘 전국 여전도의 이 집회를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놀라운 미라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신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소망을 만났잖아요. 희망을 만났잖아요. 지금은 절망이었고 괴로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뭘 꿇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경험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경력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도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제가 소리 질러 그러면 한번 뭐라고 한번 질러 보세요. 소리 질러! 그죠? 그럼 주여 왜 주여 하신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께서 앞으로 금년에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주여 삼창하고 오늘도 주여 삼창했는데, 오늘 주여 했어요. 뭐예요? 주여 하고 뭐 부른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주여 삼창 이경 목사님 만든 거 아닙니다. 주여 삼창 누가 했냐면 다니엘이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다니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사자굴 앞에 있을 때, 정말 풀무불 앞에 있을 때, 죽을 고비가 있을 때 주여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여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못해서 주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소리 질러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소리 질러! 아멘.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주여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회개가 돼야 됩니다. 용서받을 게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여 그러면 용서하여 주소서 그래야 됩니다. 제가 소리 질러 그러면 이번엔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소리 질러! 아멘. 세 번째는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응답하여 주소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제가 소리 질러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하기 위해서 소리 질러!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셔서 응답하여 주소서. 이런 각오와 이런 절박함과 이런 열정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셔야지 될까 안 될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되시겠습니까? 이 수로보니 여인은 지금 내 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고침받느냐 못 받느냐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만나면 고쳐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무릎 딱 꿇고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그 앞에다 그냥 부르짖질 않았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이게 평행 본문에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에 그대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기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그랬고,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간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누구? 오늘 여러분 내가 고침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들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목사님은 은혜 받는데, 이 시간에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면 오늘 헛걸음질하는 겁니다. 호탕치고 가는 겁니다. 내가 고쳐져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수로보니의 여인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내 딸을 고쳐주소서가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딸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니 해도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서, 신앙은 내 문제부터. 누구 문제부터? 내 문제부터 해결해서 나부터 새로워지셔야 돼. 오늘 내가 새로워지셔야 돼. 에휴, 남편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아이들이 문제예요, 목사님 문제예요, 누구 집사님 문제 아닙니다.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나부터 해결해야 돼요. 나부터. 우리는 집안에서 아들, 딸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보다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나작지 운동을 해야 돼.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부터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누구를? 나를.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내가 치유되잖아요. 내가 고침받잖아요. 제가요 얼마나 시간을 허송세월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술도 많이 먹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바람도 많이 피워서 늘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젊은 시절을. 그래서 아버지하고 등지고 늘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만났고, 그 아버지 때문에 더 기도했었고, 그 아버지 때문에 더 주님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어졌어요. 아하,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문제는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한 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는 한 번도 20살이 넘도록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존경해 본 적이 없어요. 문제와 사건을 많이 일으키고 싸움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면 아버지가 문제가, 아버지는 내 스승이었구나. 아버지 때문에 제가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늦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도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담배 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등한히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다 반대로 사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 반대로만 살면 성공하겠구나, 그러면서 속으로는 미워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딱 보니까 아버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그동안 제가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탁 허그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소주 10병을 먹어야 채실 분이에요.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버지 왜 어머니만 사랑하시지 왜 다른 여자들을 사랑하고 다른 데 한눈을 파십니까? 저한테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는 여자 한 사람 갖고 만족할 수는 없고 최소한 5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하, 이 지식이 안 바뀌어서 그렇구나. 이 지식이 안 바뀌어 있는 데다가 얘기하면 못하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바뀌어지니까 나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나도 미안하다. 내가 오늘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이제는 내가 너희 따라가서 교회 나가마. 그래서요, 교회에 나오셔서 회개하시고 이제 새벽 예배 들으시고 전도하시면서 여러분, 나처럼 세월을 허송세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천국을 준비하고 사세요. 그래서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대외전이 문제가 아니라 대내전이 문제구나. 한번 더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대외전이 문제가 아니라 대내전이 문제다. 내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면 대외전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반대로 살았어요. 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치유되지 않고 해결은 안다고 자꾸 상대방이 해결되고 상대방이 고쳐지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편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하겠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누구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내가 먼저 고쳐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주로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딸도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 흉악한 딸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미쳐도 예수에게 미치자. 누구에게? 근데 예수님에게는 안 미쳐요. 뭐에 미쳐? 돈에 미치죠, 명예에 미치죠, 술에 미쳐 살죠, 세상에 미쳐 살죠. 그래갖고는 더 힘들고 괴롭기만 합니다. 미치려면 어디 미쳐? 예수님께 미치잖아요. 미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금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살 길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외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중심을 딱 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만도 하신데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바로 응답하지 않고 바르게 말씀하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예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고 중단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전히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때 부르짖는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외면을 합니다. 도리어 수모를 주고 우습게 여깁니다. 이 정도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냉대를 받고 수모를 받잖아요. 절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 하잖아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헌신을 한다고 나섰는데 좀 힘든 일을 당하고 구설수에 오르고 비방을 하고 흠담을 하잖아요. 그럼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족하게 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주만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도 있지만 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매달리고 매달리는데도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습니다. 더 매몰차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번에는 이 수르보니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쉽게 얘기하면 모욕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그러다가 사실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얘기하는 말씀이 이 여인이 그래도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순간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개 취급하는 그 말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에 불과합니다. 하찮은 여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 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든 간에 주님이 하셔야 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면 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팍 엎드려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듯이 절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탁 꿇어 엎드려서 도리어 더 그럴수록 힘들 때 힘들다 할 때나 힘들 때 꿇어 엎드려서 저를 도와주소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될 때 서로가 외면하지 말고 서로가 냉대하지 말고 서로가 미워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미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을수록 도리어 친절을 베풀고 인사를 잘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한다. 인사만 잘해도 가정이 평안하다. 근데 우리는 좀 싸우고 다투고 힘든 일 있으면 각방에서 나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외면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1997년에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주한대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한대사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에머리의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에머리라고 하는 대학이 미국 남부의 하버드 같은 대학입니다.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이 이렇게 하버드 대학처럼 남부의 유명한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총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총장이 되면서 학교까지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걸어 다니다 보니까 어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턱을 괴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지나다니면서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커피도 갖다 주고, 때로는 그 집이 더 친절하게 되어서 잔디도 깎아주고, 그래서 2년을 아주 친절을 베풀고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겉으로 볼 땐 대단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인사를 나누던 그 노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집에 돌아갔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모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운상을 찾아갔습니다. 운상을 찾아갔는데 이 돌아가신 분이 이 총장님 앞으로 유언을 남겼어요. 무슨 유언을? 그동안 외로웠던 나에게 친구가 되어줬고, 또 나에게 커피도 대접해주고, 또 친절을 베풀어주기도 하고, 잔디도 깎아준 고마운 친구가 되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님 앞으로 유언을 남기기를 25억 달러를 남겨놓은 거예요. 25억 달러. 25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천억 원입니다. 2조 7천억 원. 그리고 이분이 누구였냐면 코카콜라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의 지분까지 이분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제니 총장님이 그걸 받아서 학교에다가 다시 에머리 대학에다 몽땅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에머리 대학이 전 세계에서 미국 남부의 하버드 대학처럼 아주 유명한 대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연히 하는 인사 같은데, 우연히 베푸는 친절 같은데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 외면하지 말아야 돼. 좀 서먹서먹하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됐다 할지라도, 관계가 좀 깨진다 할지라도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수르보닉의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그리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주여 옳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탁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라. 그러면 흉악하게 귀신에 들린 내 딸이 고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수르보닉의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자여,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돌아가라 하셨을 때 수르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신앙을 확실하게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고 그냥 멈춰있게 되어지면 참 실망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더니 흉악한 귀신에 딸린 이 딸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 여러분, 특별히 헌신을 주제로 해서 모였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꾼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로 사셔야 됩니다. 헌신자로 살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이 대신관 하나 딱 붙들고 주를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확고한 대신관을 소유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확고한 대신관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대신관을 가지고 나갈 때 나부터 고쳐지고 나부터 해결되어지고 나부터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모가 따라오고 냉대를 하고 외면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에 불과하지만 부족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를 의지하고 나갈 때,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가셔야 됩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1995년 11월 6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여주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변변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행사를 해도 비를 맞고 행사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주에 우리 감리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한 150년 교회가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고 그리고 기초를 쫙 다져놨습니다. 내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주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많은 연합회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던지 제가 지나가다가 그 기초를 닦고 놓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주에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앞으로 여주에서 연합회 행사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내 교회는 아닌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탁 마치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감동합니다. 내가 너에게도 이만한 교회를 주겠다. 이게 아멘같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 우리 교회는 교회 식구가 연세 드신 분들하고 몇몇 젊은 사람들하고 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때예요. 그 교회를 우리가 그만한 교회가 되려면 100년은 넘어가야 돼요. 100년은.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도 이만한 교회를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동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고쳐져야 돼. 내가 개선돼야 돼.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시고 뜻을 세우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의심 없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96년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년 97년, 98년, 99년 해가 지나가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연합집회하는 장소에 딱 앉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너에게도 이만한 교회를 주겠다.
그때 이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반신반의 하지 않았어요. 이만한 교회를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실까? 기대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에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까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게 5번째 옮긴 겁니다. 95년도에 조립식 짓고 상가 건물로 가서, 그리고 아까 IMF 때 저희가 교회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성결교회가 교회를 크게 짓고 나간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번째로 여주 경강역 앞에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곳에다가 1670평에 우리 교회를 그곳에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5번째 옮기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믿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꼭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요. 안 믿으면. 필리핀 중부에 가보면 루팡섬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944년도에 그때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 일본 군대가 점령을 하고 있는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중위가 있는데 그때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너희는 절대로 항복하지 마라.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고 1945년 8월 15일이 돼서 이젠 일본이 패전국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더 깊은 정글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색대를 보내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돌아와라 그런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을 시험하는 얘기로만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오노다 히로 중위의 상관을 보내서 전쟁이 끝나게 됐다. 그래서 1974년도에나 돼서야 그제서야 그 루팡섬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게 되어지니까 전쟁이 끝났는데도 30년 동안을 전쟁 치르는 준비를 하고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 믿음을 잘 가지셔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로버리게 여인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교회에서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여전도회가 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부터 치유가 되셔야 되고 나부터 고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기관에서 나타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God is good,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1부부터 2부 귀한 목사님들 통해 주셨던 말씀과 부족한 종을 통해 주셨던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시는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일꾼의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자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더욱 주를 의지하여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전동여전도의 연합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에 확고한 대신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사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자존심과 고집과 체면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를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부터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개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심으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심으로 하늘나라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